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이 인터넷의 주소는 ojunim.org, 발음 그대로 ojunim, ojunim.org요. 그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만 열어두는 역할을 갖다 우리가 하시자고 여러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나 권해드리는 것이 강연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이것을 주실 때 천지것인지 아니라도 관계없어요. 주님께서, 성모님께서는 어떤 분을 지금 선택하신지 우리는 모릅니다.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라고 하시면 그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. 그러니까 인터넷을 쓸 줄 아는 사람 같은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면 강요도 하시지 마세요. 그 사람 주위에 이거 그냥 갖다만 놓으세요.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주위에 그냥 갖다만 놓으시라고요. 사무실이 떠날 것 같으면 그 사람 눈에 띌 수 있는데 그냥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주시고요.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하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냥 그 주위에 갖다 이렇게 놓는 거. 집에 문제가 있으신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청소년이 있으실 것 같으면 더욱 이게 더 필요합니다. 그냥 갖다만 놓으세요. 그렇다면 들어가면 곧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카드를 제가 지금 만들어 왔으니까는 테이프 있는 그 테이블 위에다 놓겠습니다. 그래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냥 주시는 것 같지는 또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받으셨어요.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많이 주신 분들이. 그럼 지금 취했습니다. 성모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.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. 기도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이 종이조가 아무리 그야말로 기가 막힌 글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. 역사 못 하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에서 이걸 주시면서 어떤 사람을 줄까요? 누구에게 줄까요? 하고 그 사람들을 여간 여러분들이 고요 속에서 기도를 하실 것 같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. 어떤 기도를 하고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하고. 그래서 이걸 제가 두고 가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. 영적 수준이요. 그러면 이제 꿋꿋해지셔야 돼요. 꿋꿋함의 은사를 구하세요. 흔들 하시면 이 참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 동안 공들여가지고 올라오시 이것이 순식간에 넘어졌어요. 어제 보여드린 그 그림, 이 시대, 캄캄한 시대, 대교로 잔뜩 가졌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, 뭐가 천주교 참 진리인지조차도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.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. 왜?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성직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분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혼동 시대입니다. 혼란 시대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. 의식하시면서 그게 방어 작업을 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자주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전에 깨달으신 거하고 지금 깨달으시는 거하고 또 다를 겁니다. 왜? 여러분들 영성의 그 차원이 수준이 달라지셨기 때문에 성모님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빛을 어제도 성모님은 그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영적 다락방 모임 안에서 기도회 그 안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. 이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닥쳐올 때 어떤 지혜로 이걸 막고 나가야 되는지 등등.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의 참 중요한 이 하나의 자료로 자주 묵상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또 그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총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이런 시대다. 또 중요한 것은
그러니까 유일의 피난처인 내 티 없는 성심인 영적 다락방 안으로 들어와라. 그럼 그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신다. 거룩한 모습. 근데 종착역은 어디냐면 관상으로 이끌고 계세요. 그거 가만히 보실 것 같아요. 관상으로. 전체적으로. 왜냐하면 침묵하라고 하십니다. 고요하라고 하십니다. 자기를 끊으라고 하십니다. 하나님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.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. 자아를 끊으라고 하십니다. 이것이 다 전체적인 침묵 안에서 명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은 영혼의 구원에 불가능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계, 영적으로요.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이걸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.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가하고 게으를 수가 없어요, 지금. 여러분들, 오늘 굉장히 중요한, 어제도 그랬고, 이번 강의, 이번 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? 여러분들이 참 잘 성장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. 그대로. 어제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드렸어요. 이 시대, 다락방 모임,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또 하나는 침묵. 여러분들이 침묵의 이 생활, 기도도 침묵하는 기도를 좀 길게 하시고, 이 침묵으로, 이 침묵의 이 생활을 조금 좀 더 진보하시고, 수련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.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. 또 오늘은,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큰 보너스예요. 보너스. 보통 보너스가 아닌데 이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보너스를 많이 받으세요. 왜? 저는 몇십 년 동안 구렁텅에서 빠지고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기 때문에, 체험 지식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몇십 년 동안 허덕였더니 이걸 갖다가 몇 년 만에 팍팍팍 따라오시는 거예요. 정말 보너스예요, 여러분들. 근데 이건 더 큰 보너스예요. 그래 말씀드립니다. 그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 나와가지고 1시간, 2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냥 가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 얘기가 쉽게 하고 갈 수 있어요.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. 왜? 몇십 년 동안 한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.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.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나는 난용하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그 탤런트를, 말씀의 은사고 이런 탤런트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온다든지 또는 다른 나라 간다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전서부터 기도뿐만이 아니라 미사도 많이 드려야 되고 계속 머리 받고 예수님한테 뭘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? 하는 그 공부를 하고 나와야 돼요. 공부. 그러면 탁탁탁탁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. 귀가 어둡기 때문에 이 소리가 영적 귀가요. 이게 이 소리 같고 저게 저 소리 같고 또 이렇게 배워 같으면 내일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를 글자로만 적어놓을 것 같으면 글자를 전하는 것은 쉬워요.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.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. 내가. 제 양반이 계획하신 게 뭐고 그분이 지금 가지신 마음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숫자가 딱 결정될 때까지는 난 몰라요. 뭘 가르쳐야 되는지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느 분들이 오신지 딱 결정된 다음에 저에게 어렴풋이나마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그래도 여기 오기 몇십 분 전까지도 모릅니다.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 가르침 그래요. 몰라요. 몰랐습니다. 어떤 때는 저 뒤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려면 색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. 전혀 생각이 안 나요. 어제도 그 침묵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
얘기가 나오는 거 몰랐습니다.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중요한 몫을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이에요. 그리고 저는 우리가 관상이지만 관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해요. 지금 2박 3일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관상 생활을 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. 그러나 관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상도 하나의 하느님의 선물입니다. 하나의 선물이에요. 그래서 하느님께 가는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. 우리가 관상이 너무 집착할 것 같으면은 목적인 하느님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의 선물인 관상의 마음을 완전히 모으다 보면 집착이 되어버립니다. 그럼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요. 내가 관상의 은사를 받고 싶으니 이 애착심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게 돼요. 다만 관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.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예요. 토마스 모통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끊고 덕행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그것은 다만 시작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되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. 죄를 끊고 덕행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. 그리고 관상가는 동물이 관상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셨어요. 동물이 관상가가 될 수 없습니다. 그 뜻은 뭐냐면 죄를 대죄 등 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동물적인 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럼 우선 죄를 끊고 사람의 수준으로 올라와 가지고 초자연적 수준에 올라가는 관상을 갖다가 추구해야지. 생활은 동물적인 이 생활, 죄 속에서 그대로 사는 그 생활을 하면서 관상가가 된다가 안 된다는 말씀이었어요. 그래서 근데 2월 달에 인터넷에 나간 건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 나간 걸 여러분들 프린트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서 보관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거지만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그렇게 회개하는 방법 성모님께서 주신 거예요.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거기다 올렸습니다. 그걸 가지고 계실 것 같으면은 항상 그것이 지침이 돼요. 지침. 영성생활이라는 게 한없이 넓기 때문에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. 또 사람의 숫자도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적성에 맞게끔 다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 영성의 세계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넓습니다. 넓지만서도 핵심적인 거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는 회개예요. 회개. 그래서 그것이 2월 달에 강의 둘로 나가 있어요. 제1강의, 제2강의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추구하시는 거예요. 하나의 그 방법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관상에 그 영성의 길로 걷는다고 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뭐 다른 방향으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절대로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.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. 다 길이 다른 것 뿐입니다. 길이 다른 것 뿐이지 목적은 하느님 뜻대로 살면서 내 몸과 영혼과 육신을 다 바쳐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의 완성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. 다 그 길만 좀 다른 것 뿐이에요. 그리고 하느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성인들은 그 자선 행위 그러니까는 그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 그분 모양으로 완전히 이 자선 행위로서 하느님의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배우게 돼요.
그런 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을 하시는구나. 또 어떤 성인들은 환자를 돌봐주시면서 정말 초자연적인 그 차원에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면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결국은 성인이 되신 분들,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그 환자들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지극하시구나 하는 걸 그 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환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또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활동하시면서 또 낮은 차원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시는 그 사랑이 저렇게 지극하시구나 하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이거 절대 거물입니다. 절대 거물이에요. 그리고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서도 회개를 깊이 하면서 지금 설명드릴 이대로만 사실 것 같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.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관상가를 더 깊이 해가지고 이 관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갖다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할 것 같으면 관상의 은사를 더 깊이 주세요. 또 이 사람은 관상적이지만서도 반활동을 하면서 이 자기가 관상에서 얻은 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또 그런 역할로 적절한 영혼이니까 또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관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관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관상하시고 또 제자들한테 나가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같이 공생하셨듯이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려고 너무 집착을 해서도 안 됩니다.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거,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가요. 예, 그러면 제가 이 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나오기 전에 더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. 뭘 가르쳐야 됩니까? 뭘요? 이것도 나오기 한 이틀 전인가 그때 주시더라고. 근데 이게 큰 보너스예요. 뭐냐면 그야말로 몇십 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매고 그 영성 생활을 하던 그게 일종의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. 총정리. 여러분들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. 여대로만 사실 것 같으면 성녀도 되시고 그야말로 주부적 관상의 은사도 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완전하게 살았구나. 내가 원한 대로. 그런 영혼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. 그래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. 모든 것이 단순해져. 왜? 하나님께 꼭 맡기고 그분만 따라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습을 그게 변화시켰어요. 예, 그러면 저 뒤에서 보이세요? 잘 안 보이세요? 잘 안 보이세요? 예,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. 강의 끝난 다음에요. 제가 이제 설명드리죠.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.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안은 영혼입니다. 영혼. 근데 그 삼각형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깨끗함이라고 했어요. 깨끗함. 그러면 삼각형에 세모가 있는데 위에는 사랑이고 또 한 모퉁이에는 겸손이고 또 한 모퉁이에는 이탈입니다. 이탈. 근데 이 세 가지, 이탈. 근데 이 이탈과 겸손은 비슷한 성질이에요. 사춘이나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이 줄이 있어요. 이 삼각형을 끌고 가는 줄이 있어요. 끈. 이 끈은 뭐냐면 순종입니다. 순종. 어디로 끌고 갔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끌고 갑니다. 그러면 이 영혼이 이 삼각형 안에 있어요.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한국 비디오 보니까는 그 가마에 타고 가는 게 있더군요. 옛날 색시 타고 가는 뭐죠? 옛날에 결혼을 할 때 색시가 안에 놓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 거 있죠. 그것이 상상이 되더라고요. 영혼이 이 가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이 사랑과 겸손, 이탈이 있는데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. 네 가지. 다 해가지고 5가지지만서도 네 가지가 뭐냐면 깨끗함과 사랑과 겸손과 이탈 그리고 순종이요. 그럼 이 깨끗함이라는 건 뭐냐면
죄를 회개하는 거, 죄를 끊는 거예요. 죄를 끊는 거. 예수님께서는 깊은 그 영성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깨끗해지라고 하셨어요. 영혼이 깨끗이 않으면서 하느님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이라고 하셨어요.